10번째 시간. 네. 자, 여기서는 아까 몇 장까지 했었죠? 14장까지 했죠? 네, 그럼 주도적 살인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공부했던 SQ, EQ, IQ 요 세 내용을 다루는 거고, 더 앞부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재능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요 가정학교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교육하자는 거고, 그게 살아서 움직이자는 거고, 이게 이제 훈련이 돼서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고, 이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이제 그 G6 과정이 이미 이제 우리가 가정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G7과 또 이제 직장, G7과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네. 자, 주도적 삶. G7 과정에서는 이제 48권, 요게 이제 IQ 과정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었어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도적인 삶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서 이걸 누구 뺏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주도적인 삶과 기계적인 삶의 차이점.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야. 자기 역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 시간과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 내가 시간이지만 시간 관리를 내가 하는 거고, 또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스스로의 기획과 행동, 주도적인 것은 스스로 기획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언도 얻고 물어도 보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부터, 그리고 누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점은 잘 부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담당을 해 갈 수 있을 건지까지 충분히 다 이렇게 기획. 그래서 기획의 능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응용, 분석, 기획, 프로그램, 또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아니면은 기술 개발 쪽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변화를 줘서 더 생동감 있게, 더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응용하고 분석하고 또 그걸 지켜내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될수록 적이 있죠, 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킹해가고 이제 회방하고 이런 문제. 이런 걸 이제 방어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이제 끊임없이 자기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내면에 천국이라는 영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성의 갈망은 뭐예요? 결국 천국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루고 싶은 것이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변화와 발전의 욕구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생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은 상황.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뭔가 아이디어도 거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선택과 책임.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 문제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당회장이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결과는 당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죠. 이게 새로운 도전과 인내.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고 참고 견디는 이제 인내. 그러니까 이게 주도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도적 삶이란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변화시켜가는 삶이다. 재능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스스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고 주어진 학습 역시 스스로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다.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은 이때 지지하고 협력하면 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떼쓰고 울고 그러죠. 이게 사실은 자기 주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학교에 들어가서 뭐가 익숙해지냐면은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하나의 기계화돼 가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뭐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게 자꾸 약해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은 친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생기죠. 자, 주도적인 삶의 결과를 보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을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진행하고 결과물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죠. 또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성취감에 기쁨과 행복감이 있고 업무가 발전을 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네.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근데 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뭐 야곱이라든지 또 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 일처럼 이러다 보니까 그 일이 발전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저건 쓸만하다. 저건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다. 노예라는 건 항상 지쳐서 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거 이외에는 안 하죠. 해봐야 더 뭐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도적인 삶은 업무가 발전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발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자기 영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인정을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자, 기계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삶의 결과. 기계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제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뭐, 시키니까. 자꾸 시키니까 스트레스 받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 생각하고 주인의 생각이 달라. 야, 너 그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뭐 이런 거죠. 형식적인 게 많아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안 하고 성취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딴청을 피우게 되죠. 업무에 발전이 없습니다. 이게 뭐 발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사람과 기계적인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차이가 나요, 이제. 꼭 시키는 데만 하면 그냥 꼭 그 시키는 것만 해놓고, 야,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뭐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약합니다. 책임감이.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표류하게 되죠. 아주 책임감도 없고, 교회 안에도 보면은 뭐 남전도회니 여전도회니 주도적 리더십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보면 그 기관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이거. 네. 인간은 본래 주인으로 창조되었기에 기계적으로 살면 불행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살면 행복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억압을 받으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은 자기 주도성이 억압을 받아요. 그냥 답답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전할 수 있나? 야, 나는 뭐 이래? 뭐 이렇게 자기의 내면의 주도성이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게. 때로는 이것이 억압을 받을 때 혹은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받을 때는 심리적 질병이 되고 반항아가 되고 불량아가 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울고 화내고 튀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이다. 그런데 점차 커가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주도적 삶을 잃어가고 점점 기계가 돼가는 거죠. 여기서 공부할 동기를 잃어버리거나 남이 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회에 나오면 다시금 주도적 삶을 요구받게 되죠. 이때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제와 조절은 필요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우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난 종인데 뭐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뭐 이런 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제부터는 주인이야. 그럼 벌써 모든 것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주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거죠. 자기가 운전사인지 승객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기계인지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종인지 주인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세움받았음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죠. 주인이 종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은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음식점에서도 뭐 이런 걸 준비하는 거는 종은 그런 걸 개발하려고 안 해요. 굳이 뭐 머리 써서 개발해봐야 뭐. 근데 주인은 맨날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항상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죠. 이게 책임감. 자, 나는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오늘 하루를 주인으로 산다. 나의 업무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잡고 그것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삶은 스스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수정하고 변화를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맡은 업무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 학업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계획을 자기가 자꾸 짜보는 거, 또 가장 머리가 맑을 때 또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이제 스스로 주도적 학습을 하려면 뭐가 먼저 또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어떤 게? 뭘 하고 싶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려서부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혹은 나는 뭐 비행기의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뭘 공부를 해야 되지?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영어가 국제적이니까 조종사가 되려면 이거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주도적인 거예요, 이게. 또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과학을 한다면 어떤 과학?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런 현장이나 가상의 세계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부모가 그런 걸 이제 가이드 역할을 좀 도와주면은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난 이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과학에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일단 수학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문학적인 가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어. 예.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뭘 공부를 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도 파악해 주려고 참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처럼 그런 뭐 직업에 관계된 적성에 관계된 설문지나 뭐 각 지역마다 각 기관마다 들어가 보면은 뭐 아이들 적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업 체험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기적이고 막 이 노벨상 이런 것처럼 막 장기적으로 막 오랜 세월 동안 사회의 문화적 차원으로 가진 잘 못해. 정권 바뀌면 또 확 바뀌었다가 뭐. 그런데 그 어떤 눈에 보고 듣고 순간적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가니? 네. 오늘 어디 현장 학습 가기로 했어요. 그래 돈 얼마 들어? 이런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이 가서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는 보통 갔다 와 얼마 들어 잘 갔다 와 그리고 가서 잘 보고 와 그리고 뭐 갔다 와서 어땠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선에서 물론 그것조차도 없는데도 많으니까 뭘 갔는지 왔는지 뭐 네. 또 뭐 부모들 아예 슬하에서 크지 못하고 또 할머니나 뭐 이렇게 해서 또 크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은 그런 관심조차도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커야 돼. 근데 이 알아서 큰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교회에서. 교회라는 기능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돕고 교육하고 지들이 뭐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자료나 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면을 같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면이 분명해야 되고 한 부분은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리더자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나서 뭐 이번 달에는 어디 방문하겠다. 그래서 그 방문해서 아이들의 세계도 넓혀주고 보여주고 이번에는 뭐 어디 탐방하겠다. 뭐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도 설명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교육도 그래서 커리큘럼화 돼야 된다고요. 1월 달에는 어디를 갔다 오고 2월 달에는 어디 갔다 오고 3월 달에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커리큘럼화예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재가 이게 별로 없어요. 인재도 없고 사실 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비용도 비용인데 예, 비용보다도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벌써 수십 년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담당하는 목회자가 올 때마다 우리 커리큘럼을 한번 짜보자. 뭐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때만 하지 말고 1년 12달을 커리큘럼을 짜서 이달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현장 탐방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갈 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여름 캠프 끝나면은 그냥 어디 가서 잠깐 막 신나게 놀고 막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연속성이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또 연구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돌아가실 분들은
그냥 예수 믿어서 세례받게 해서 이제 가시면 돼. 근데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아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로 그쪽만 발전이 돼 있어요, 이게. 그쪽만.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나마 이제 뭐 애들 공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지금 좀 발전해가지고 뭐 성품 교실 이런 것도 공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성경.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경 안에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 가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 공과 쓰는 거 보면서 내가 이제 우선 이게 1년 정도 프로그램이 명확해지면 우리도 이거를 이제 확 바꾸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내가 만드는 교재는 이게 시간이 좀 이게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안 잡아도 30분, 1시간은 같이 있어줘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공과 10분 정도도 안 돼. 우리는 또 그냥 차량을 운행해야 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바빠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교육이 되겠네. 그러니까 우선 교사들도 이제 그렇게 분주하다 보니까는 이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흔교실만 따로, 우리 박부실 권사가 이제 점심 먹고 교회에서 주로 머무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6명 정도 얘네들 이제 꾸준히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좀 이제 넓혀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과 설교, 성경. 그래서 예배는 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게 필요하고, 예배인지 성경 공부인지 노는 건지 이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예배는 좀 예배답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좀 다 내려놓고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놀이 할 때는 신나게 놀고, 또 이런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자료 공급이 되고, 세상은 엄청난 자료가 제공이 된다고 교육을 하는데, 요즘 학교 교육도 선생님들이 그냥 칠판 놓고 강의하고 이거 별로 아니에요. 거의가 다 뭐 영상 아니면 어떤 자료, 어쩌면 노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삽입을 해서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육도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이거 만들고 이게 창의력적으로 개발하고 하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뭐 일반 아줌마들,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와서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교회 학교 선생입니다 뭐다. 또 젊은 애들은 또 신앙이 없네 또. 결국은 뭐 우리가 키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워서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자기 생각과 감정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과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놔둔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그를 지배해버린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 많이 봤습니다. 햄스터드의 이야기. 하루에 5만,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75%인 3만, 4만 가지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부정적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죠. 그래서 생각을 그냥 내비두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놀고 싶은 생각이 훨씬 많고, 놀아야지 그러면 이미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손이 저절로 가고 생각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훨씬 많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놔두지 말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 시간에는 뭘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해야 되죠. 생각을 그대로 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자신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린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각,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16장 32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위의 두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생각의 종이 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어디다 1순위를 두느냐에다가 따라서 사람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보면은 난 시간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줘. 그러면 그 시간을 자기가 어디다가 씁니까? 가치를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데다가 그 시간을 쓰면서 공부하자 그러면 나 시간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공부할 시간을 자기가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뭐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딴 것도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사람은 시간을 배열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는 일이 우선순위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배열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면 거기다 시간을 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더 낫다 그런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쪽으로 쓰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어느 것에다가 중요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난 바빠가지고요, 시간만 남은 교회를 가겠는데 통 시간이 안 나요. 그럼 이제 뭘 합니까? 그 시간을 놀거나 장사하거나 돈 벌거나 또 어디로 가거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시간도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자기 주인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딱 두면은 시간을 거기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우선순위,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이 일단 많아. 우리한테 이 낭비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참, 이게요, 보면은 이게 하여튼 쓰는 시간보다 낭비 시간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어디를 가고 뭘 하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시간, 어디를 갈 때는 뭘 할 건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올 때는 뭘 할 건지.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고 해서 꼭 눈으로 보고 글로만이 아니라 생각 속으로도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생각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연구라는 것이 꼭 책상 앞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나갔을 때도 운동도 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을 운동하러 갔다 오면은 2시간을 쓰는 거죠, 이게. 2시간을. 멍하게 운동 마냥 씩씩하게 갔다 오는 사람하고 생각을 1시간 동안 많이 하고 오는 사람하고는, 이 사람은 운동하는 데만 1시간을 쓰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 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다스리는 하루가 아니라 정신없이 끌려가는 하루. 내가 계획을 짜서 그 시간에 딱 맞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신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저녁이 또 돼버리고, 이런 경우. 결국 하루, 한 주간, 한 달의 시간이 정신없이 그냥 죽은 고기가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만다. 그냥 죽은 고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죽은 물고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그냥 우리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생동감이 없는 거죠. 자, 뒤돌아보면 허비된 시간도 많고 의미 없는 시간도 많고 후회되는 시간도 많죠.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자기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의 주인이 되라. 그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우선 계획성 있는 삶이 필요해요.
계획성.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시간이니까 오늘은 뭘 할 건지, 이번 주간의 목표는 뭔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는 일이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일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다. 우선순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다. 주인은 항상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낭비되는 것을 제거하며 효율성을 생각한다.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시간의 주인으로서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총리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막 바쁘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이러는데 시간의 주인은 자기가 이걸 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이게.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은 어떻게 뺄 수 있다 해도 그러니까. 점심 때는 업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뺐을까? 예,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루에 3번 이런 말은 없는데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8번, 9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 출신으로서 어떻게 시간을 냈을까? 노예로서. 옆에 아버지 같은 그런 지도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 신앙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거 일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내면의 세계 속에서요. 그래서 주인의식은 참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었던 거죠. 기타, 이 외에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죠.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종처럼 쓰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게 있는 모든 재능의 주인 역시 바로 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자꾸 남을 원망하고 남을 핑계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지. 그게 꼭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도 나도 누구를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런 생각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 다 내 선택이고 또 내가 정한 것들이고 내가 좀 더 그런 속에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더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는 그거를 이제 뉘우쳐야 되고,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또 그런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회하는 사람은 계속 후회합니다. 옛날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안 해. 그리고 또 한참 가가지고 그때라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또 후회를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은 후회를 같이 했어. 근데 한 사람은 후회한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를 해. 다시, 그래, 내가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도전해서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한 사람은 뭔가를 이룬 사람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나타나서 야, 너 시작할 때 나도 할 건데 그랬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이렇게 후회되고 깨달아질 때가 시작할 때예요. 뭐든지 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또 한참 뒤에 또 그 시간을 다시 만나게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그 환경의 주인으로 나를 세운 거다. 주인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탕하면 그가 가진 일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개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동일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위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사는 동안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발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삶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가만히 놓고 지켜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보통 기계적인 삶을 주로 살아요? 주도적인 삶을 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삶을 살면 왜 기계적으로 살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기계적으로 살까? 왜냐하면 기계적인 삶은
일단 기쁨도 성취감도 기대감도 없어요. 그리고 내면의 세계는 무기력 상태에 이제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끌어내야 돼요. 주도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획을 짜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됐다 보다는 계획을 짤 때 어떤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다시 계획을 짜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놓으면 또 애들은 또 이제 알아서 못하죠, 이게. 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계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 일을 알아서 해. 그래 놓으면은 일이 발전이 안 돼, 이게. 이 사람들은 항상 시켜서 해보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항상 시키는 걸 해왔어요, 시키는 걸. 뭐,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가 시키는 거를 해오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을 짜서 뭘 하고 막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과급제로 간다든지, 뭐 이런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을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시키는 일만 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이게.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달란트를 주시면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서 넌 고구마 장사해라. 너는 뭐 빈대떡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미천만 줬어요. 미천만. 그러면 이 미천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는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것저것 다 귀찮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야단 맞은 것을 볼 수 있죠. 선택과 책임, 주도적인 삶은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 역시 자신이 감당하는 겁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훈련하기.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주도적인 삶과 기계적인 삶의 결과를 설명하고 주도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하도록 일깨워줘야 합니다. 학습을 하는 부분에서, 경제 운용에서, 또 용돈을 타고 쓰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 노동하는 데 대해서, 가정일과 또 지가 학교 일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부모나 리더자는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또 초청해서 같이 뭐 놀게도 하고 숙제도 같이 해주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아? 어떤 면을 배울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체크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의 일은 아이에게 계획을 짜게 한다. 기획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한다. 비록 결과가 안 좋더라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하고 보상하는 게 중요하죠. 잘 안 될 때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줘야 돼요.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왜 잘 안 됐다고 생각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잘 안 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같이 갖는 거죠.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야단치면 주도적인 건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 다음에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또 야단 맞을 거야. 스스로 뭘 하려고 안 하고, 이렇게 되죠. 자, 질문의 달인이 돼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공부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질문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의 달인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부모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시와 명령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하도록 한다.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 책망하지 않는다. 그것에서 배운 것이 뭔지를 체크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생각하고 기획에 훈련한다. 독서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과 기획의 능력을 키워라. 경험, 여행, 정보의 능력, 선택과 책임, 약속의 진실성과 보상, 주도적 학습 계획을 짜서 진행할 때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한다. 기다림과 지지, 격려, 조언하기, 토론의 능력 키우기, 협력, 도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평생 살아가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영유아부터 있다면은 영유아, 유초등, 자그마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은 중학교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자, 주도적 삶 살기. 주도적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 계획 짜기, 발표하기,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용기를, 지지, 격려, 잘하는 방법 가르쳐주기, 믿어주고 신뢰할 것. 네. 보통 애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애가 칼을 들고 주방에서 엄마를 돕겠다고 할 때 일단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거의가 다 위험하니까 하지 마. 가서 네 할 일이나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잘하는 방법, 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땐 위험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이 좋다. 해봐.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쪽에다는 예방약품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막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할 때 안 막으니까 하고 나니까 얘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선생님이 뭐 시키면은 저요, 막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엄청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도 막 일찍 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영어 선생님이 너무 이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막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은 아이들 학습 멘토링 하면서 갑자기 어떤 과목에서 성적이 뚝 떨어졌을 때 이제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바뀌었거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막 재밌는 선생님이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했던 분이 있을 때는 그 과목이 막 신나서 했는데, 이 선생님이 바뀌더니 막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그 과목이 아예 그냥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믿어주고 신뢰할 것. 보통 부모는 자녀를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네? 어때요? 잘 믿어줘야? 잘 안 믿어줘요? 잘 안 믿어줘.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네. 옛날에 우리 요한이도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믿어줘. 그러는 거야. 너 잘해. 너 이러면 안 돼. 얼마나 거기 갔다 올 때마다 이제 두고 오려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겠어요. 아빠, 나 좀 믿어줘. 네, 참 이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게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신뢰 훈련, 성실, 부지런함, 진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선택과 책임,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의사결정 존중하기, 약속 지키기, 시간 개념 일깨우기, 부모의 마음이 들지 않아도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협력해서 성취하도록 해보기. 이제 항상 부모와 아이의 선택이나 행동하고 부모의 욕구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모든 걸 살아본 사람이고 또 어떤 부모의 욕구는 크죠. 근데 아이는 작아.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결국 부모는 자녀를 못 믿어하고 감시 감독하려고 하고 또 뭐 강제로 막 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십 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간과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아이가 엉뚱한 행동을 해도 네가 이렇게 선택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존중. 물론 죄악된 일을 존중해서는 안 되죠. 죄악된 것, 이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 훈계하고 지적할 때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대화를 이제 나누죠. 다른 방법은 없는지들을 함께 토론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
징계를 받는 것이 감정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사랑과 신뢰,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가정 현장 살펴보기. 현재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주도적 삶을 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특히 자녀들은 생활 속에서 자기의 역할과 학습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정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토론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휴식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